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달을 허락하셨는데요. 또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를 지켜주시며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번 한 주의 첫날이죠. 이번 한 주의 첫날인데요. 첫날 첫 시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이렇게 첫 시간을 드렸을 때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며 믿습니다. 오늘은 무교조를 지키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죽음이 임할 때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을 면하게 되는 거죠. 죽음이 임하지 않고 넘어가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날을 6월절 패스오버, 죽음이 지나갔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6월절과 함께 제정한 절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무교절이에요. 그렇다면 왜 무교절이라고 부를까요? 이 무교절은 뭐냐면 일주일간 지켜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었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불러요. 그럼 무교병은 뭘까요? 이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의미해요. 다르게 얘기하면 요즘은 빵을 만들 때 반죽을 한 다음에 이스트라는 걸 넣어요. 그럼 빵이 이렇게 이스트를 넣어서 가만히 빵을 두면 뭐예요? 빵이 부풀죠. 빵이 부풀고 오르면 다시 그걸 오븐에 넣어서 굽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트를 넣지 않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않는 거예요. 이 부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왜 무교병을 넣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왜 무교병을 먹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유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있는 빵을 먹으려면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반죽을 내서 누룩을 넣어서 이게 부풀르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이 걸리는데 이 시간을 기다릴 만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지체 없이 빨리 떠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무교병을 먹으라는 의미가 이 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시간을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교병을 만들 만큼 너희가 기다릴 수 없으니까 빠르게 애굽을 빠져나가라 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빠르게 애굽을 빠져나가라는 것은 이동, 장소의 이동, 몸의 이동, 행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과거의 애굽의 삶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그것들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유교병을 굽다 보면 애굽에 대한 추억도 생각나고 애굽에 대한 이야기도 생각나고 그러면서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의 무교병을 왜 먹으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과거의 애굽의 삶으로부터 빠르게 벗어나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가졌던 그 세상의 습성과 과거의 생활 방식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이런 것들로부터 뭐예요? 미련을 두지 말고 빠르게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빠르게 벗어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마음속엔 양대를 거치고 있을 수 있겠죠. 세상의 것들과 하나님의 것들, 좋은 것들만 취하고 양다리를 거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예요. 인디안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인디안들이 보니까 인디안 청년들이 술과 마약, 중독에 빠져서 사회 문제가 굉장히 크게 됐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만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연구를 했는데 그 원인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요. 뭐냐면 인디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학교를 갔는데 학교는 백인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인 선생님들이 인디안처럼 하지 말라고. 인디안들의 전통에 대해서 무시했던 거죠. 그리고 또 집에 왔더니 집에서 뭐라고 그래요?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려고 했더니만 야 백인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그래서 인디안 청년들이 백인도 아니고 인디안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뭐예요? 오히려 마약에 술에 빠지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삶 자체가 무너진 것들을 삶의 혼란이 가져온 것들을 보게 되는 거. 그만큼 그 결과 연구 결과 뭐냐면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분명한 뭘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이 정체성이 분명했을 때 이 정체성이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지키고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계세요? 정말 이런 정체성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책에서 읽은 글인데요. 이분은 어느 날 열심히 일했죠. 열심히 일하고 사회적으로 성공도 하고 잘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정기검진을 받는데 정기검진 결과가 뭐가 나왔냐면 뇌 종양이 남았어요. 뇌 종양이 생긴 거예요. 수술을 받아야 돼. 항암 치료도 받아야 돼. 사실 한참 뛸 때 이런 큰 수술을 받아야 되니까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수술을 받고 나서 회복되는데도 오래 걸렸어요. 결과적으로 그의 경력이 단절됐죠. 정말 몸의 건강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경력도 단절되고 모든 것이, 그리고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해진 거예요. 뇌의 종양을 떼어나면서 뇌의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한 번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찬양을 드리고 있었어요. 찬양을 드리는데 특별히 그날은 눈물이 너무 나더라고요. 왜 눈물이 났냐면 그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대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했대.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이야기가 너무 가슴이 와닿았대.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동안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야. 나는 뇌종양 환자라고 생각을 했대. 근데 그 찬양을 듣는데 너는 뇌종양 환자가 아니라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그 이야기가 너무 가슴에 와닿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부를지 몰라.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폄하할지 몰라. 세상이 나를 어떻게 이야기할지 몰라. 그런데 우리의 가장 정체성의 본질은 뭐예요?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뇌종양 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내 삶 가운데 드리워져 있던, 깊이 드리워져 있던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슬픔, 내일에 대한 모든 걱정들이 다 사라진 것을 느꼈다고 그분이 써놨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날에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교병을 먹으라고 이야기했냐? 이 무교병을 먹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해요?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란 거예요. 우리는 누구란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더 이상 노예 생활을, 노예였던 시절들을 잊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란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이러한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삶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정말 마음에 낙심할 때가 있어요. 지금 넘어져서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 사실을 사랑받는 자녀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그 정말 기억이 우리를 지킬 거예요. 그 정체성이 우리를 이길 힘을 줄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